네, 오늘은 추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자, 앞으로는 점점 이제 밤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에 진입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픈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 삶의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시밭길도 있고 아름다운 꽃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꽃길보다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꽃길이라도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시밭길보다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우리 삶의 길을 꽃길과 가시밭길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 걷고 계십니까? 꽃길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이십니까? 그 길을 누구와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당할 때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은 수습 수녀인 마리아가 원장 수녀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습 수녀 마리아가 원장 수녀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원장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 닫지 않으시지. 대문을 닫으실 때는 도망가도록 창문을 열어 놓으시지. 하나님께서 대문을 닫으실 때 이어서 창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문이 닫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긴 시간이죠. 7년 동안 기근이 닥친다? 정말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다.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잘 대비를 해서 곡식을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요셉이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7년 흉년, 7년 기근이라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큰 재앙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려주셨는데 왜 기근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7년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7년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 가족을 블레셋으로 피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은 7년 동안 안전하게 블레셋 땅에서 거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빈틈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큰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블레셋 땅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같은 동족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래서 다윗은 동족을 공격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일하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금령을 만듭니다. 임금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고발을 당하는 그런 법령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돼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이다. 그분이 그 자녀들을 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91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포와 화살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어떤 골짜기입니까?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 위험한 곳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마치 그것처럼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쓰러질 것 같은 망대가 아니에요. 튼튼하고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망대에 피할 수 있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잘 섬기는 수넴 여인을 위해서 아들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잘 장성하다가 어느 날 죽게 돼요. 여러분,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딨냐. 이러려면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 원망을 들으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간절하게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던 이 여인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임금님께 그 토지를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게하시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있어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마침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땅을 돌려받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도 돌려받게 되고 땅도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심하게 싸울 때면 이 아이는 어두운 곳에 혼자 숨죽여 울면서 그 싸움을 기다렸습니다.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외식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신이 나서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는
모르는 아줌마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 친구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집이 싫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은 어느 곳에도 낄 수 없다고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간증문을 교인들 앞에서 읽으면서 자신의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과 초조함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감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도 회복시키십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손길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태평양의 항로 중에서 암초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항로 중간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등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등대의 불빛으로도 배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암초 지역을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등대를 2개 더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3개의 불빛이 비칠 때 안전한 항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불빛이 하나가 될 때 그 불빛을 따라가면 배들은 안전하게 암초 지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빛이 2개로 보인다든지 또 3개로 보이게 되면 암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움직여서 불빛이 하나로 보이는 그 항로를 따라서 가면 안전하게 암초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달빛조차 없는 흑암이라 할지라도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한 개의 불빛만 따라가면 아무런 위험 없이 그 바다를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이 암초를 피하게 해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꽃길보다 가시밭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